주일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온 맘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경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에게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주의 은혜로 덮으셨고 주의 사랑으로 보호하셨고 지키시고 간섭해 주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악한 영이 아버지 하나님이며 틈타지 못하도록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찬송가 2장. 성시교독합니다. 성시교독, 주보의 성시교독, 주보의 성시교독, 주보요. 이성재 성도님 주보의 성시교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542장 드립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 542장 드리겠습니다. 아닌데 542장인데 이게 어떻게 잘 안 눌려져요 이게? 예수
기도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전으로 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의지할 것이, 인생을 생각할 것이, 인생에 낙이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함이 우리의 삶의 낙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며 저들의 삶이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고 우매하여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세상과 아버지 접목하여 한쪽 발을 내디디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이 시간에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저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깨워주시고 흔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를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하나도 아버지께서 놓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미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오면은 아버지 앞에 안지매가 일어나며 방언이가 말을 하며 눈먼 자가 보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그 옛날에 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나고 있사오니 저들을 일깨워 주셔서 아직 아버지 하나님 그 걸음을 하나님 전으로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재촉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저를 향하여 이 시간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아프고 정말 슬플진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어리석고 우매한 백성들을 정말 한탄하시며 아버지 보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먼저 믿은 우리의 선배들이 정말 더욱더 아버지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본인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 민족이 함께해 주시고 정말 혼란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아버지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를 판단하실 믿사오니 우리는 아버지 앞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오니 정말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정직하고 올바른 대통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이 일을 그런 아버지께서 그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마지막 대제사장의 나라인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슬기롭고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정말 이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지막 어렵고 두렵고 그 두려운 날이 올지라도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지교회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은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니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집을 인도해 나가시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다리에 힘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셔서 정말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여동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릎으로 기도하는 여동 되게 하시며 하나님 맡기신 양떼들을 정말 신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인도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자리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간구함으로 아버지 앞에 아뢰오며 우리의 마음이 은혜로 채워주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책까지 잘하셨어요. 1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말씀에 기름을 부으시고 오늘 말씀 정말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진리와 영으로 임하여 주시고 온전하신 구원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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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신뢰를 지난주부터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 보이는 세상은 육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는 영적인 세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누리며 사는 사람을 성경에는 성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혹은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노아의 홍수 때를 이 세상의 종말로 이렇게 예표했던 것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당시의 사람들이 그 방주를 그것도 산에다가 짓기 때문에 노아를 조롱하고 이 좋은 세상에 햇빛이 쨍쨍 나는데 무슨 뱀이여 무슨 홍수냐 저 노아 놓치네 정말 망령 들었네 이러면서 그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조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그래서 그 예로 들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보여지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네 세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자는 그 부자와 이 거지 나사로가 두 사람 중에 누가 지혜롭게 살았는가 이것을 인생의 내 인생 끝에 가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부자는 죽은 후에 이게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나 알았고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고달픈 삶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살았던 나사로 이렇게 두 부류로 확연하게 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내 생을 준비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설교를 계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한 부자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부자는 많은 곡식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를 더 짓고 적은 창고 헐고 더 크게 짓고 이렇게 해서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그가 그 영혼에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창고에 곡식이 가득 있으니까 정말 편히 먹고 편히 쉬거라. 이렇게 하며 기뻐하고 좋아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가 내 영혼을 취할 것인데 네가 모아놓은 재산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귀한 것도 우리가 그 나라는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보물, 다이아몬드, 진주 이런 보물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그걸 땅에 놓고 갈 수가 없어서 그걸 품에 안고 갔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천사가 말하기를 야, 이 아스팔트 같은 이 길에 깔려있는 거 이걸 뭐하러 들고 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우리는 소중하고 귀한 보물이고 보배인데 천국에 가니까 거기는 그 보물이 전부 다 길바닥에 깔려있다라는 거죠. 이 우스갯소리지만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는 그 내생을 천국을 준비하며 천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게 특히 21장의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니까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싸인 증인들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가 살아가며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은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경주를 이기고 살아간다. 이렇게 저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말씀드리기를 두 태초를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의 태초, 요한복음 1장의 태초, 이 태초를 이야기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는 태초라고 했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우리가 요한복음의 태초를 묵시라고 한다면 오늘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우리가 역사가 시작되는, 땅이 생기고 인류가 생기는 그 세상의 시간적인 태초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묵시적 태초는 창세 전 이야기죠. 창세 전 하나님의 계획해놓으셨던 것을 이제 태초, 이렇게 그 창세 1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펼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와 우리의 육신적인 세계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인간들, 이것을 또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구원, 속죄 이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육에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생명에 속한 것이고 우리의 육은 아무리 부자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사망에 속한 겁니다. 육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것은 영의 일이라 그랬어요. 살리는 일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육의 일로서 죽이는 것이지만 영의 일은 살리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에 속한 일과 육에 속한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의 몸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이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어쩝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동안에 감추어놓았던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하나하나 벗겨주세요.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되면 모든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이 통하여 증거되었던 것처럼 이제 확실하게 드러나죠.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는 점진성이라고 해요. 계시의 점진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말씀하실 때에 감춰놨어요. 장사꾼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그랬어요. 숨겨져 있어요. 값진 진주를 발견하며 자기 집에 있는 좋은 것들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 또 천국은 마치 그래서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보물들을, 돈이나 보화들을 항아리에다 넣어서 그 항아리를 땅속 깊은 데 묻어놓는 거예요. 근데 무슨 전쟁이 났거나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알려주지 않았거나 하면 그 보물을 찾지 못하는 거죠. 후에 이제 쟁기질을 하고 밭을 갈던 사람이 그 땅속에 묻혀진 보물을 발견하면 그 보물을 이제 갖기 위해서 자기 집에 모든 것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천국은 마치 그랬어요. 천국은 마치 어부가 고기를 잡아서 좋은 것은 바구니에 넣고 나쁜 것은 버리는 것처럼 너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천국으로, 그 다음에 거룩하지 못하고 거짓된 인생을 살아온 네 맘대로 살아온 세상적 가라지, 그 다음에 사단의 자식은 지옥으로 이렇게 보낸다는 거예요. 이것을 천국의 비밀로 감춰졌던 것이 이제는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전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창세전에 언약이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구원을 주고 생명을 주는 것. 그런데 이 귀한 것을 이 세계 역사 속에 시간의 끝과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펼쳐가는 거예요. 마치 농부가 씨앗을 심으면 처음에는 싹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잎사귀와 줄기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실한 과실이 점점 되기까지 우리는 이것을 점진적이고 심층적인 것처럼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도 동일하게 점점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모세 오경이 있어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여호수아 아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아니라 출애굽기, 신명, 레위기 뭡니까? 민수기, 신명기, 민수기가 아니라 이렇게 5권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이 모세 오경은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줘라 하고 해준 책이 바로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세 오경은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모든 인류의 시작과 끝이 담겨 있는 것이 그 모세 오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창세기는 모든 기원이 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의 기원의 시작이 되고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창세 전에 있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오게 된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의 그 인류 근원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는 이 언약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이방 나라에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 다음에 한 구원자를 선택해서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피를 발림으로 인해서 구원해내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 출애굽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고 건져내시는가,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출애굽기란 말입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을 섬기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말해주게 있는 게 이 레위기서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스데반은 초대교회 집사였던 순교자 스데반은 이것을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민수기는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사는데 여기에서 불평불만하다가 다 죽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들어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게 바로 민수기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으로 새 사람을 입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이 민수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보면 마지막으로 신명기는 이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들 그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빼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다 쓰고 있는 책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나하나 모세가 백성들에게 설교한 설교 내용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언약을 잊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죠. 천국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보면 모세 오경은 구원사 전체를 이게 축약하고 있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것을 알게 하는 책이 바로 모세 오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의 후손들의 근원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자기 백성을 간섭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고 그러면서 인도에 가시는 책이 내용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바로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에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사를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천사는 우리가 부리는 종이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은 우리를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천사는 종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천국에서 천사들의 수종을 들어요. 수종을 받아요. 이렇게 받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인데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천사들을 우리는 종으로 우리가 부리는, 우리는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이 귀한 정체성을 모르고 이 땅에서 오늘 10,000원을 벌 것인가 20,000원을 벌 것인가, 오늘 내가 가서 하루 일하면은 임금이 10만원인가 20만원인가 이것만 계수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땅의 기운, 땅에 먹을 것, 입을 것만을, 이것만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기 그 성령을 보내서 너의 정체성을 알아라. 그래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또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놓고 그냥 놔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인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시는데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하늘나라에서 타락한 천사들, 이 천사들을 두로 왕으로 빗대어서 말하고 그 비유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로 왕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이 무슨 일을 하였는가를 하면 마음이 교만하여 신처럼 행세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이 사단인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 왕에게
너는 신이 아니다.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피조물이 하나님 행세, 하나님인 척 하나님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지음을 뱉던 날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마귀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이 된 거예요. 신이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단의 집단들이 바로 그 교주들이 바로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쉽게 아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뭐 전도관이라든지 통일교 전도관이라든지 여타의 많은 종교들이 그 이단의 사이비들이 자기들이 교주들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뭐냐? 죄는 물론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활을 딱 쏠 때에 관역을 딱 맞춰야 정상인데 관역을 벗어난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죠. 근데 죄는 피조물이 창조주 행세를 하는 것 죄라고 했어요. 죄는 하나님인 척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 이것이 또 죄라고 했어요. 이것을 뱀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하고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창세기 3장에서 그 28장에 나타난 사단의 행세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으로 나타난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천사 타락이 원본이라면 에덴 동산의 아담이 타락한 것은 인간의 타락이 모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하나님 나라 영의 세계에서 타락한 천사가 사람을 미혹해서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그러니까는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에스겔서 28장 13절에 그러니까 옛적에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천사가 살던 동네가 하나님 동산 에덴이라는 거죠. 얼마나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는도다. 이 엉뚱한 이 악한 사단이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한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고 유다는 1장 6절에 보니까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해서 옛날에 제가 이 말씀 유다서 1장 6절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길을 가다 보니까 비가 온 뒤였는데 출근을 하는데 길거리에 그 아스팔트 위에 지렁이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서 죽어갖고 있었어요. 그게 몸이 습하다고 좀 참아야 되는데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모두 죽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이탈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 겸손하고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떠나면은 그와 같이 처절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 유다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천사가 자기 자리를 초소를 떠나서 그러다 보니까 흑암 속에 결박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역으로 추적해 보면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여기 성경에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늘나라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이 세상 나라 에덴 동산에서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천사가 있어요. 악한 천사도 있고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는 악한 일을 하고 선한 천사는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 우리는 왜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난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시고 부르셨다, 세우셨다는 거예요. 43장,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소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거예요. 42장 8절에는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사람들은 우상을 얼마나 섬깁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냥 목사가 신격화되어 있어요. 천주교회는 마리아, 성모 마리아를 신이라고 해요. 또 모든 성자들을 또 신격화를 해놨어요. 이거는 사단의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신앙에 대해서 기쁨으로 반응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이것을 은혜라고. 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법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의무예요. 그러나 은혜는 내가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서 감격해서 감사하는 생활이 바로 은혜 생활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이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송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이 이 에스겔서 28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늘과 땅의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이 영적인 세계를 보고 아름다운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낭망하지 말고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부자가 거지와 나사로 그 집에서 주워 먹고 살았지만은 그 거지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 안에 살았던 거죠.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살았지만 죽음 후에 가서 보니까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를 보니까 자기 집에 대문에서 얻어먹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좋은 옷 입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있는 곳이 너무 뜨거워 견딜 수 없습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물 한 모금 주세요.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모금 보내주세요. 이러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너와 나 사이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올 수도 없고 갈 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만 이 두 길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 나를 막론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을 늘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제 모형이라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이 우리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고 가는 길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 가서는 이제 길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며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이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을 본받아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늘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540장을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다에 연락하시고 한없는 주의 사랑과 은총으로 덮으셔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11조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갖춰진 손길마다 만배도 더한 것으로 채우시며 오병이어의 예물이 되며 오병이어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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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성경 암송 한번 하고 뒤에 주보에 보면은 오늘 성구 있죠.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11장 13절입니다. 근데 1장으로 오타가 나왔네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깊이 묵상하기 원하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입니다. 635장.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교통하심이 하늘의 소망을 안고 그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축복을 누리며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아주십시오. (430)